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보통 성장기의 자녀들에게 혹은 대화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자녀들은 부모가 했던 그 당시의 말의 내용을 기억하기보다는요, 부모가 말을 했을 때, 말을 들을 때에 그때의 당시 감정을 더 많이 기억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부모가 아이에게 한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입장과 감정에 대한 고려가 없이 부모가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거나 혹은 아이들에게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로 말한다면 아이들은 부모가 했던 그 말의 내용을 기억하기보다는 그 강압적인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의 위축된 감정, 두려움, 이것이 마음에 더 깊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마음속에 남아서 상처가 되는 건데요. 물론 부모가 때로는 화를 내면서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훈육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징계의 필요성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방법은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정말 사랑으로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자녀가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자녀 양육의 기본적인 토대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은 이 편지에서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에 해당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과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은 단지 편지를 마치는 형식적인 글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와 대화를 할 때 꼭 들어야 하는 옳은 말을 함과 더불어서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는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믿음을 깨닫고 느끼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전체의 메시지를 떠받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바울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함께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바울이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더욱 심해진 박해 속에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더불어서 교회 안에 있는 게으른 자들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아주 이제 무질서의 문제, 어려움 가운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없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그러한 지점에 서 있었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자신이 전했던 이 바른 가르침과 교훈 위에 굳게 설 것을 당부하면서 이제 일마다 때마다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복음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절대적인 은혜가 바로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이 있기를 구하고 평강의 주께서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바울의 인사말은요,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또 부모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인데요,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는 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 은혜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바울 사도의 모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평강이 메시지를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히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사랑을 토대로 이 모든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지금 오고 온 우리 모두들에게 더욱 힘있고 영향력 있는 메시지로 증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바울이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그가 친히 본을 보임으로 이미 그들을 사랑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에는 더욱 강력한 힘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한 진리가 되지 않고요, 또한 우리의 신앙이 방향 없는 열정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가르침 속에서 바른 진리를 이제 들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지막 인사말 속에는요, 그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 바울의 그 마음, 그리고 바울의 그 자세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이 말한 이 모든 바른 진리와 더불어 그가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또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의 이 전했던 이 모든 서신의 기록들이 오고 오는 세대의 성도들에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역시 똑같습니다. 바울의 바른 교훈을 은혜와 평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사랑으로 지킬 때 교회가 당면했던 수많은 문제들을 그들이 넉넉히 극복해 갈 수가 있었을 테지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교회 내에 일하지 않고 먹는 게으른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단호하게 이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게으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매우 강한 어조로 이 잘못을 교정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에는요, 그러한 사람을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그렇게 바울이 메시지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그들 교회 내에 질서를 흐트리는 게으른 사람들의 죄는 분명히 단호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옳은 명분과 원칙만으로만 이 문제를 다루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소리를 하긴 해야 되지만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로 마치 원수 대하듯이 이 말씀을 행한다고 한다면 아마 교회의 어려움들은 더욱 가중되고요, 교회가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에 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게으른 성도들은요, 형제와 같이 이들을 권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먼저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 바울이 전한 가르침을 준행할 때 비로소 교회의 문제들을 잘 다스려 갈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새해를 기다리는 시점에서 올해 나의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에 붙잡힌 걸음걸음이었는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사랑과 섬김이 정말 사랑으로 했던 것인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참,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사모하며 오늘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붙잡힌 바 되어 사랑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다시 비추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